예, 안녕하세요. 작년 1월인가요? 2월인가? 제가 그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과 교제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훨씬 지났네요. 예. 여러분도 다 그러시겠지만, 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에 이 코로나가 이렇게 끈질길 줄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도 뭐 거의 막바지 같은데 아직도 약간은 여파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여러분들을 여기서 만나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반갑고요. 또 하나님이 오늘 저희 모두에게 좋은 시간을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었는데요. 예.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복음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느 날 사두개인 아시죠? 사두개인들은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이게 전문 용어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유라는 말은 참 그 말 자체는 좋은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같은 단어를 이렇게 비틀어서 왜곡해서 사용을 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사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령 성경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표현할 때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완전히 다른 말이거든요. 성경에는 어떤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어떤 곳은, 어떤 구절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사야가, 에스겔이 정신이 좀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벼락 맞을 소리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제가 욕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수준이 있고 교양 있는 사람이라서 막 욕을 하진 않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분도 계시는데 적어도 이제 우리는 그렇게 말 안 하고 경공자제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또 이제 이분들은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 이거를 부정하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들도 부정하고, 부활과 재림 다시 오심도 부정하고,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다 부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의문이 생기는 것은, 그럼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뭘 믿는 거야? 여러분,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제 직접 제가 교단 이름을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제 알려진 그런 이단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이단들. 근데 그 이단들은 그렇게 위험한 이단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딱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이 사람들 하고 대충 그들이 뭘 주장하는지 왜 위험한지를 알잖아요. 근데 진짜 위험한 거는 뭐냐 하면은, 아군인 척 가장하고, 우리 킹제임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가만히 기어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낮은 포복을 해가지고 기어 들어와서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처럼 위장하고 있는 사람들, 그 내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그 사람들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우리나라의 개신교는 그래도 굉장히,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은 전 세계에 있는 개신교와 비교해 볼 때에 굉장히 보수적이라 그럴까요? 좋은 면에서 건전한 편이에요. 대부분은 이제 이런 제가 말한 기본적인 사항들, 성경의 영감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것, 또 예수님의 기적들,
그 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믿어요. 굉장히 건전한 편이에요. 여러분은 좀 비판적으로 날선 그런 마음으로 보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건전한 면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있는 기독교는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안 믿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가령 제가 살고 있는 독일의 개신교는 거의 한 7, 80%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안 믿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안 믿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뭐 기적, 피해 속죄 이런 거를 안 믿어요.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에큐메니칼이라고 해서 이제 가톨릭을 중심으로 이렇게 통합하는 그런 운동에 깊이 관여되어 있고요. 지금은 좀 제가 자꾸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종교 다원주의라 그래가지고 어떤 종교든 다 그 안에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니까 불교를 열심히 부처님 열심히 믿으면 천국 가고, 또 이슬람을 열심히 믿어도 천국 가고, 힌두교를 열심히 믿어도 천국 가고, 또 전혀 종교가 없어도 남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이렇게 착하게 살면은 천국 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 기독교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죠. 이야기 좀 옆으로 갔는데,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제 기본적인 사항을 부정합니다.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그런 거를 안 믿습니다. 근데 반대쯤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바리새인들에 대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믿음에 대해서 건전하게 어떤 그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는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 자체는, 예수님도 말을 했죠. 그들이 말하는 거는 듣고 행위는 본받지 마라. 왜 그랬습니까? 말은 맞는 말을 한다는 소리지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말도 틀리거든요. 맞지 않아요. 그들은 부활을 부정하고 영도 없고,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다는 이제 그런 식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어느 날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조소하는, 비웃는 그런 태도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어떤 형제 7이 살았는데요. 예를 든 거죠. 실화가 아니고. 그래, 그 형이, 첫째 형이 어떤 여자를 만나 결혼해서 살았는데 첫째 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그 유대인 법에 의해서 형사치수라 그러죠.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이제 형수와 이제 그 사이에 아이를 낳아서 대를 잇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둘째가 이 여자 살다가 둘째가 죽고, 셋째가 살다가 죽고, 이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정도 상황이면은 나 같으면 결혼 안 할 건데, 어디 도망가거나 할 건데, 그렇겠죠. 근데 이야기니까 7 남자가 다 이 한 여자와 살다가 7째도 죽고, 그 여자도 참, 이 여자도 대단한 여자 같아요. 이야기 속에 등장하지만. 그래 죽어서 부활을 했을 때에 이 여자는 누가 남편이냐고, 이 여자의 남편은 누구냐고 하면서 이제 부활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사람이 죽으면 분해돼서 없어지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하고 비웃는 그런 태도로 질문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하는 데다 오해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잘못했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여러분, 사두개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너희들은 오해하고 있는 거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그들을 꾸짖고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은 그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그게 요새 말로 그 몰타라고 하는 섬이죠, 아마. 잘 모르십니까? 그 이탈리아 반도 그 밑에 있는 그 조그마한 섬인데, 그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난파당한 그 바울과 바울의 그 일행 제수들 276명입니까? 제 기억으로. 그들이 이렇게 그 비 맞은 새앙지 꼴이 되어서 그 섬에 이렇게 왔을 때에 친절하게 그들을 맞이해서 불을 피워주고 아이고 고생 많았다고 혹시 그 멜리데 토인 중에서 이제 경상도 토인이 있었으면은 욕 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맞았어요. 근데 이제 그 불을 피웠는데 그 불 기운에 독사 한 마리가 아이고 뜨거워 하고 이제 놀라가지고 바울을 물었어요. 응급결에.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것을 본 토인들은 그 섬에서 그 뱀을 잘 알기 때문에 속에서 우주선을 쏘았을 때 사람들이 카운트다운을 하는 것처럼 19, 8 하고 이제 굉장히 강력한 독을 가진 그 뱀이니까 독사니까 곧 죽을 거라고 보고 봤는데 그들이 속으로 다 뭐라 그러냐 하면은 야, 이 사람은 진짜 살인자가 맞다. 바다에서는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어떻게 공의가 살게 하지 못한다. 이 사람은 살인자가 분명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멀쩡하고 바울이 뭐야 하고 툭툭 털어버리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 보고 생각을 바꿔서 뭐라 했습니까? 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살인자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고, 신이다 하는 생각도 또 다른 잘못된 생각이었죠. 여러분, 사두개인은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또 최고의 지식을 가진 지성인이었고 지식인 집단이었어요. 그럼 멜리데이 토인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미개한 그런 상태에서 살고 있는 그 자연 상태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런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예수님 볼 때 그거 너희들 잘못 생각하는 거야. 오해야.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하고 책망을 받을 정도로 오류에 빠져 있고 또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자연 속에서 살다가 죽어가는 그런 미개한 그 멜리데 토인들도 원주민들도 잘못된 생각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항상 올바른 생각만을 하고 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나 또 성경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또 잘못하고 있고 오류에 빠져 있고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잘 몰랐고 바른 성경이 어떤 것이랑을 모르고 그냥 다 성경은 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손에 지금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져 있고 또 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런 교회 가운데 내가 있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류의 영에 빠질 수는 없다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 말에 공감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 기분 좋으시라고 제가 하는 말은 아니지만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보면 특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좀 다른 면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어떤 배신자가 있었고 이제 그랬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잘못된 생각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었고요. 여러분 오늘 저는 로마서 1장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로마서 1장에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복음. 1절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구별되었다고 바울이 말을 했고 2절에 이 복음은 하고 이 복음은 갑자기 생겨난 이론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 선지자들, 그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다. 3절은 복음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 복음이다.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계속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성경에는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은퇴했지만 현역에서 박지성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영국의 유명한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팀에서 이렇게 굉장히 부지런히 이렇게 지치지 않고 뛰었기 때문에 별명이 산소 탱크라고 그러던데, 하여튼 근데 이제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그냥 영국에 있는 어떤 한 축구 클럽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축구를 좀 알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온 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팀이죠. 그 팀의 일원이 된 선수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소속된 선수다 하고 그 말을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때로 이제 유럽 여행을 가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관광객들이 이제 티셔츠, 기념 티셔츠를 사는데, 가령 런던이나 파리나 뭐 뉴욕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어떤 티셔츠를 파느냐 하면은 나는 뉴요크다. 뉴욕 사람이다. 나는 런던 사람이다. 나는 파리시행이라 그러면 파리 사람이다. 하고 이런 티셔츠를 팝니다. 자기는 관광객이면서 괜히 나도 파리 사람이다. 나도 런던 사람, 베를린 사람이다. 이런 거를 입어보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입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평생에 한인지 모르지만은 하버드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그 티셔츠를 사가지고 입습니다. 그거 입으면은 하버드 졸업한 그는 아닌데 하여튼 그런 좋은가 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부분에 나는 하버드 출신이야. 나는 파리 사람이야. 나는 베를린 사람이라니까 하고 어떤 한 도시나 어떤 곳에 어떤 것에 소속되어 있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처럼 바울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상관없이,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이 재판정에 섰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을 평가했습니까? 바울이 막 로마 사람들에게는 제수에게 그 어떤 형을 내리기 전에 자기들은 선진 문화 시민이니까 우리는 야만적으로 하지 말고 제수에게 마지막으로 자기를 소명할, 변명할 기회를 주자 하고 그 기회를 줍니다. 그 바울은 이 기회를 잘 사용해가지고 자기의 혐의를 벗고 자유의 몸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는지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한 변명을 하나도 안 하고 선지자를 대언자를 믿으시나이까? 왜 부활을 안 믿으십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막 엉뚱한 소리만 하니까 그 자리에 배석한 아주 똑똑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 하면,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네가 돌아버렸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고 바울을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가 지금 한마디만 좀 선처를 구하는 말을 하고 조금 반성하는 빛을 띠면은 얼마든지 네가 풀려나서 너와 같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같이 동문수학을 한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장관하고 있고 어디 총리하고 있고, 너도 마음만 먹으면은 그런 자리에서 아름다운 아내와 대저택과 종들을 거느리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너 뭐 한자어로 동가숙 서가식이라 하여튼 뭐 이리저리 상가집 개처럼 그렇게 방랑하면서 그렇게 사냐? 너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 본인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박지성처럼 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 축구 선수다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처럼 바울의 자부심은 나는 복음 전도자다. 거기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옆에, 양 옆에 강도들이 있어요. 범죄자들이 같이 못 박혔죠. 여러분, 교도소에 가면은요,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TV나 이런 데 보면, 영화를 보면, 교도소에 가면 죄수들이 뭘 합니까? 신고식을 하잖아요. 죄수들의 교도소의 신고식은 뭡니까? 간증을 해요. 간증. 우리로 말하자면. 너 무슨 죄를 지어서 여기 들어왔어? 하고 이제 그러면은, 제가요, 이렇게 비트코인 아시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사기친 이야기라든지 하여튼 자기 죄 지어서 잡혀온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통성명을 하고 그게 신고식이에요. 그리고 두 강도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저쩌고 이렇게 흉악한 죄 지은 걸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에 있는 희멀건하게 생긴 이 사나이는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당신은 무슨 죄 지었어요? 난 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말로 하면 열받겠어요. 그래서 막 둘이 같이 욕을 했거든요. 이 마당에서도 너는 솔직하지 않냐. 그러다가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모르지만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이렇게 그 십자가상에서 같이 있으면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돼서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지만 이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이것을 발견했어요. 죽음의 마당에서. 굉장한 행운이죠. 그래서 이분은 또 이제 너무 바빠서 공부하거나 책을 읽을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엄청난 사실을 믿게 되었는데 그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언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같이 요구해놓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편에 있는 자기 동료 그 재수에 대해서 범죄자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이 사람은 죄가 없으시잖아 하고 말을 하고 예수님, 주님, 저를 당신의 나라에 나를 기억해 달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언변이 참 부족하죠. 자기의 믿음을 최대치로 표현한 것이 그거거든요. 그렇지만 좀 어눌한 말 속에는 어떤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고 나를 위해 죽으시는 분이시고 지금 이분이 그 낙원을 세우시고 낙원의 주인이라는 것, 그 사실을 이 사람은 그 십자가상에서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강도에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드라마틱하죠. 극적인 어떤 전환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평생 나쁜 일만 했고 또 흉악한 죄를 지어서 지금 이런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 사형을 당하고 있는 현장이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는 순간에 단번에 그 운명이 바뀌어서 여러분 지옥에서 불못에서 단번에 건져져서 낙원으로 가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얼른 지하세계로 낙원에 내려가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날 이제 몇 시간, 한 시간 몇 분 안 남았어요. 얼른 서둘러서 오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오늘 지나가기 전에 약속하신 대로 낙원에 가서 먼저 강도를 만나서 먼저 와 있었구나. 그래, 수고했다. 반갑다 야 하고 그 강도를 만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일평생을 죄만 짓다가 그것도 흉악한 죄만 지었던 흉악범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적으로, 우리 고집스러운 인간들은 다 고집스럽거든요. 완고하고 자기 생각을 바꾸기를 싫어해요. 신자도 그렇습니다. 많은 영역에 있어서 잘 안 바뀝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세요? 저는 제 나름의 이게 어떤 편견인지 모르지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은 서울, 경기 지방에 오래 살아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사투리를 잘 못 버리는 사람. 또 두 번째로 자기가 먹던 음식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도 잘 못 바꿔요. 보통은 완고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유럽에서 이렇게 한국에서 관광 오시는 분을 보면은 나이가 50대, 60대 분들은 이렇게 군인들이 전시에 그 옆구리나 이 가슴에 수류탄을 이렇게 차고 있듯이 고추장 깡통을 차고 다니세요, 그분들은. 왜냐하면 유럽에 오면은 뭐 버터, 치즈, 소세지 이렇게 막 그런 음식들만 있으니까 그거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은 숙소에 도착해서 그 수류탄 뽑듯이 이제 그 뽑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밥을 해가지고 비벼 먹으면서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제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보통은 제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잘 못 바꿔요. 이런 분들은. 익숙한 것들을 잘 못 버리는 사람들은 음식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어떤 그런 걸 잘 못 버리는 사람들은 생각도 좀 잘 못 바꾸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강도는 그렇게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단번에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평생을 선하게 살고 어떤 뭐 발밑에 개미도 안 밟으려고 그렇게 이제 그 시인의 말에 의하면은 잎새에 부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였다. 이렇게 삶을 옷을 저미면서 그런 조심조심 사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영영한 형벌에 서게 되는데 평생을 나쁜 짓만 하고 살던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구원자로 믿게 될 때에 단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엄청난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사실은 많은 분량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50분 정도 시간 동안에 다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첫 번째 우리가 많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해하는 것들도 많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요, 복음에 대해서도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어떤 오해냐 하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 아직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 장성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음은 나에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것도 대표적인 큰 오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보십시다. 15절에 보면은요,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에 따라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자,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로마에 있는 너희, 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너희가 누굽니까? 로마에 있는 신자들입니까? 불신자들입니까? 신자들이죠.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깊이 있게 설명을 했는데 그 복음을 바울이 전한 첫 번째 대상은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우리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불신자나 초신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과 11절 두 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오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할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거를 한자어로 말하자면은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죠. 이 말을 이제 저도 잘 모르지만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이제 그 독일 말로는 에반겔리움이라 그러는데 이제 좀 헬라어하고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영어로는 가스펠이라 그래, 좀 다른 단어죠. 자, 천사가 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내가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오노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뭡니까? 11절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다윗의 도시에,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다.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재미있게 본 것은 뭐냐 하면은 10절에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옛날 표현으로 하자면은, 젊은 분들은 저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저도 젊어서 잘 모를 수 있는 표현인데, 옛날 분들은 무슨 말을 하냐 하면은, 집신 장사가 행복하면 남학신 장사는 불행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집신은 날이 맑은 날 신는 거고, 옛날 사람들이 조선 나이키라 그러죠. 이제 날이 맑은 날 신는 거고, 남학신은 비 오는 날 신는 건데, 가령 어떤 어머니가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남학신을 팔고 다른 아들은 집신을 팔면은, 날이 맑은 날에는 남학신 파는 아들 때문에 걱정이 되고, 아이고 오늘 밥벌이를 못했구나 그러고, 또 이제 반대의 경우는 또 다른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한 가지의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기쁨을 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자, 여러분, 기름값이 오릅니다. 주유소 가서 보면은 1리터에 얼마 합니까? 휘발유가 2,000원, 1,800원 합니까? 독일은 1리터에 3,000원 하거든요, 지금. 3,000원 하거든요. 전기세 20% 오른다고 걱정이 많으시죠? 독일은 1,000% 지금 오른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푸틴이 열받는다고 독일로 오는 가스관을 다 잠궈버렸거든요. 대부분의 에너지를 독일은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전기세를 예를 들어서 8만 원을 내는 사람은 이제 80만 원을 내야 돼요, 매달. 이제 그런 위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독일 사람, 유럽 사람들은 우크라이나가 전쟁 이기나 러시아가 전쟁 이기나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바래요. 여러분, 식용유 값은 5배가 올랐거든요. 식용유값. 그러니까 모든 게 막 엄청난 속도로 오르기 때문에, 한국 분들은 애국자가 되려면은 제가 사는 유럽에 이렇게 자주 와 보셔야 돼요. 얼마나 이제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게 사는지, 이제 그런 걸 비교해 보면은 불평하는 사람 제가 이번에 독일에 돌아갈 때 싹 걷어가지고 제 여행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유럽에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아유,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구나, 감사하네 하고 해피해서 돌아오실 줄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름값이 오르면은 푸틴은 기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기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기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문 광고에 이 약을 그냥 먹기만 해도,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도 일주일에 살이 7kg씩 빠집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저한테는. 그래? 얼만데? 어디 가서 살 수 있어?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저녁에 자기 전에 라면 5개 끓여 먹어도 살은 안 붙고 설사만 나는 분들은
그게 하나도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자라탕. 이걸 먹으면은 살이 찝니다. 이게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죠. 제 말은 뭐냐 하면은 한 가지의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윈윈하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경우는 이 세상에서는 그런 예를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자동차 현대 공장을,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세우면은 바이든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죠? 중간 선거가 곧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자기 그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제 자기한테는 좋죠. 근데 한국 사람에게는 그거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미래 먹거리가 미국으로 건너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기쁜 것이 다른 사람에게 동시에 기쁘기는 힘들죠. 근데 여기에 천사가 재밌는 말을 했는데 온 백성, 온 인류가 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그게 뭐지요? 너희를 위해서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 이것은 온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온 인류는 죄인이고 심판이 선고되어 있는 그런 멸망이 선고되어 있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요거를 좀 길게 말하자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아시니까 찾아볼 필요는 없을 거예요.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그 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아기 예수가 너희를 위해 태어났다 그랬는데 바울은 그 말을 조금 더 길게 해서 그 예수가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다. 그것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고 마음으로 믿으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어떨 때는 잘하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또 버벅거려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귀중한 것인지 가치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제가 알고 있는 언어로 다 잘 표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여러분 절대 그냥 빈말이라도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이 복음은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신자이기 때문에 복음 설교나 복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나는 복음을 선포하고 싶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될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기초라고 우리의 신앙의 첫 걸음 기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초이고 첫 걸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게 필요 없어 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은 굉장히 깊이가 있는 것이고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이야기고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어릴 때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굉장히 예의 바른 민족이죠.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심지어 교통사고가 나도 꼭 먼저 나이를 물어봅니다. 너 몇 살이냐? 이렇게 굉장히 예의 바르죠. 몇 살인지 묻고 이제 이름을 묻고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독일에서도 이제 독일의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나이는 잘 안 묻는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을. 근데 젊은 사람들끼리는 이제 약간 농담식으로 너 제조 연월일이 어떻게 돼? 이렇게 너 언제 제조되었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농담식으로 가볍게 묻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하다가 잊어버렸네요. 뭐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절대로 이렇게 그냥 기초라고 생각하고 넘길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각도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이제 말하자면 제가 연식이 좀 있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박정희 대통령 세계 축구 대회라는 걸 했어요. 그때 우리는 늘 우승 아니면 준우승을 해가지고 저는 그때 우리나라가 축구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어린 시절에. 근데 어느 날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월드컵에 가니까 제가 숫자는 너무 창피해서 지워버렸는데 헝가리에게 9대 0으로인가 지고 그랬죠? 13대 0으로 졌나? 하여튼 올림픽이 아니에요. 월드컵 기록을 세웠거든요. 하여튼 막 엄청난 그 점수차로 패배를 했어요. 아시아에서는 잘했는데 세계 무대에 나가보니까 우리 실력이 진짜 드러났잖아요. 그런 이제 기억이 나요. 그래 했던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제 그 당시 축구 경기를 물론 저는 재미있게 봤지만은 축구 경기가 정말 재미있어진 것은 역사를 이야기하자면, 자매님들은 축구 싫어하는 분들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잠깐 껐다가 다시 또 켜세요. 그러면은 차범근 선수가 독일에 가서 축구를 해서 분데스리가라고 하는 독일 축구를 중계를 해주니까 엄청 재밌는 거예요. 한국 축구가 다르게 막 패스를 하는데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탁탁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수준이 다르니까. 근데 2002년 월드컵부터는 또 다른 재미가 우리에게 왔어요. 이제 지금은 은퇴한 유명한 여자 정치인이 나는 그때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하고 어떤 시인의 말처럼 무슨 말을 했냐 하면은, 남자들의 허벅지가 그렇게 아름다운지를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이제 그 여자 정치인이 신문에 그 어떤 글을 썼던데요. 남자들이 막 달리는데 그 허벅지 그 근육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 월드컵 때는 다 한국 사람들이 미쳐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월드컵 경기나 그 이후에 유럽 어떤 그런 축구 경기가 재미있어진 요인이 뭐냐 하면은, 제가 분석한 바로는 카메라 때문에 그렇거든요. 옛날에는 흑백 TV에 카메라가 한 대로 전부 다 비쳤어요. 지금은 중요한 어떤 그 유럽 그 축구 경기나 프로리그 그 경기나 월드컵 경기를 보면은 카메라가 수십 대가 넘거든요. 옆에, 앞쪽, 뒤쪽, 심지어는 공중에도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으면은 그거를 입체적으로 막 보여주고, 이 선수들이 막 뛰고 근육이 출렁출렁, 허벅지 근육이 출렁출렁하고 이렇게 막 숨가쁘고 보이고 땀방울이 튀는 이런 것들을 카메라가 다 잡아주니까, 예전에 놓쳤던 그런 광경들을 우리 눈보다 더 정확하게 보여주니까 축구 경기가 훨씬 박진감이 있고 재미있어졌거든요. 그 말 이해 가십니까? 그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복음서가 4권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떤 분들은 아니야, 5권이 있어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구약의 이사야 성경은 5번째 복음서다. 워낙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왜 복음이 4권입니까?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떤 분들은 비슷한 이야기인데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지, 왜 이렇게 안 그래도 성경 한번 읽기 힘든데 왜 이렇게 두껍게 되도록 같은 말을 반복을 했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오해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4방향의 카메라로, 적어도 4방향의 카메라로 앞에서 보여주고, 옆에서 보여주고, 위에서 보여주고, 뒤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고, 그런 부분을 부각을 했고, 마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었다. 누가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다.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각도로 그 복음서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4개의 카메라인 셈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어떻게 다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그 구원받은 날이 있을 거예요. 처음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날이 있을 거예요. 그 날은 사실은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날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아무리 간 큰 남자도 결혼 기념일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 자매님이 자꾸 눈치를 하면 여보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 근데 오늘 목요일이지? 이러면은 이제 그 집에서 밥 먹고 살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 결혼 기념인 거를 세상에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리거나 뭐 이러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게 되어서 여러분 지옥에서 우리가 건져져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날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날은 엄청난 날이거든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날들을 기념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큰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그 날이 그 일이 결코 가벼운 날이나 가벼운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부활의 어떤 그 휴거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우리가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바뀔 그런 몸을 갖게 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모든 일들이 가벼운 일이 결코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을 교회에 모시고 와서 목사님 이분이 뭐 결혼도 안 하시고 가족도 없고 굉장히 어렵게 지내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참 복음을 듣고 구원이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한국어에 예민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구원이나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들으면은 참 그 표현이 참 이상한 거예요. 구원이 이나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사건인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교회 안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를 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다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이 계시다면 손꼽을 수 있는 분 여러 분이 계시지만은 손꼽을 수 있는 분이 계신다면은 김경환 목사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근데 이제 들어가긴 하지만 이렇게 순위가 조금 밀려 있어요. 죄송합니다. 맛있는 점심을 먹고 나선 순위가 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돌아가신 영국 웨일즈와 잉글랜드 런던에서 목회를 한 30여 년간 하신 그 목사님인데 저는 이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분의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분은 강해를 많이 하셨어요. 강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예를 들어 뭐 마태복음을 한 장을 읽고 그냥 다른 이야기 안 하고 1절, 2절, 3절 그거를 그냥 성경 자체를 설명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요, 여러분은 목사가 안 돼봐서 모르시겠지만은 목사로서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게 그 강해라는 것이 웬만한 그 목회나 설교 내공이 없으면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1장부터 이렇게 로마서를 쭉 강해를 끝까지 다 하지도 못했지만은 강해를 쭉 하셨는데 매주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강해를 하셔가지고 14년을 강해를 하셨어요. 로마서만. 엄청나죠? 그래서
14권의 책이 지금 이제 그 시중에 나와 있는데, 로마서 강해라는 책이 있는데, 그 한 권이 1년 설교의 분량이에요. 1년 설교의 분량이에요. 그래, 한 권에 한 보통 한 25개 정도 설교가 들어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 하나를 읽는데 보통 제가 한번 재어보니까 한 6시간, 5시간, 6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 한 권을 끝까지 읽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쉽지 않아요, 이분의 글은. 그리고 굉장히 깊이가 있고. 아무튼 이분은 복음을 굉장히 다각도로 여러 방면으로 마치 이렇게 축구 경기를 수많은 카메라로 이렇게 보여주듯이 복음을 여러 각도에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읽으면, 아,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위대하고 그런 것이구나 하고 감격하게 되죠. 여러분도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굉장히 저는 지금도 읽고 있는 마치지 못했는데 읽고 있는 중인데, 제가 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그런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이야기를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 이야기를 조금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우리가 갖는 오해 중에 하나는, 복음은 쉽고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말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좀 더 많이 다양한 각도로 복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나누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갖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이런 복음에 대해서 가장 짧게 어떻게 보면 설명을 하는 것이,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일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전에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는지 모르겠지만은, CCC라고 하는 그 기독교 선교단체에서는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사형리라고 하는 소책자를 통해서 이제 복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짧은 그런 글이었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복음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이제 하고, 같이 영접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 나오는 사형리가 말하는 복음은 굉장히 지나치게 간소화된 그런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이런 복음을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길고 깊게 설명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그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가령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최적화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하셨죠. 니고데모를 만나서는 또 단도직입적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새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고 이제 도전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복음 이야기를, 민수기 21장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제 노뱀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하고, 우리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바는 아니지만, 어느 날 이제 가령 어떤 분이 로이 존스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1년에 교회에서 복음 설교를 몇 번이나 하십니까? 하고 말을 하니까, 저는 적어도 매주에 한 번은 복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분 진짜 그렇게 했거든요. 복음 전도 집회하고 거창하게 어떤 날을 정해서 하지는 않았지만은 평상시에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로이 존스 목사는 언급을 하고 이야기를 했고, 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다 하고 박지성이 말하는 것처럼 로이 존스 목사는 평생 자기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나는
복음 전도자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를 자랑스럽게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고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볼 때는 그냥 목사님 다 똑같지만은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은사가 조금씩 다르시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의사입니다 하고 말하지만은 그 의사가 옛날에는 의사라 그러면 그냥 한의사는 다 고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걸 다 고쳐요. 한의사는. 초등학교 선생님은 전 과목 다 가르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요새는 세분화가 되었죠. 그래서 이비인후과가 있고, 안과가 있고, 피부과가 있고, 뭐 성형외과, 산부인과, 뭐 이렇게 다 세분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회자도 자세히 따지면은 그 은사가 조금 달라요. 어떤 분은 교사로서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설교자로서의 은사가 있어요. 갑자기 저는 너는 그럼 뭐야 하고 이제 이런 질문이 몰려오는 민망한 소리가 들리네요. 어디서 설교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구분하실지 모르지만은 설교를 하는 것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것은 좀 다른 거예요. 많이 달라요. 그 설교자의 은사가 있고 성경 교사의 은사가 있고 또 복음 전도자의 은사가 있고요. 또 목양자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이제 킹잼 성경으로 모이는 그런 모임이었는데요. 그 모임을 인도하는 형제님은 굉장히 그 성경 교사로서 날카롭고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또 그것들을 잘 전달하는 그런 교사로서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거든요. 좋다. 저도 이제 그분 설교를 듣고 이제 그 성경 공부한 걸 듣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가 이렇게 좀 와해가 되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뭐 제가 그걸 자세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제 성도님들과 그 목회를 한 그 형제님이 사이가 원만하지 않고 좀 문제들이 많았던 거예요. 좀 너무 날카롭다 그럴까요? 그 목회자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좀 마음에 상처도 받고 힘들어서 옆에 있는 다른 모임으로 옮겨갔어요. 그곳에는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 목회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매 오늘 얼굴이 좀 안 좋네. 뭐 어디 안 좋냐? 하고 이렇게 살펴주고 뭐 차도 이렇게 마시러 갖다 주고 이런 분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죠. 옛날에 목회자에게 볼 수 없는 그런 면이니까요. 근데 그게 한 2주, 한 달 있으니까요. 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고 진짜 할아버지 같은 그런 분인데 설교 시간에 얻어지는 거는 너무 없는 거예요. 그거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가신 분을 만났는데 그런 고민을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좀 명석하잖아요. 그래서 대책 마련을 해드렸어요. 대책 마련을 해드렸기 때문에 팁을 드렸죠. 조언을. 그러면은 잘 이야기하셔서 그 두 분 목회자를 살림을 합하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설교는 그 젊은 날카로운 목사님이 날카롭게 말씀을 전하시고 설교가 끝나고 나면은 그 날카롭기만 한 목회자는 그 설교 강대상 뒷자리에 앉아서 일어나지 마시고 계속 그냥 앉아 계시고 그래 따뜻하게 사람들을 환영하고 이렇게 아이고 뭐 어려운 점 없냐고 이렇게 살피고 하는 거는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하게 하시고 그렇게 공동 목회를 하면 그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그거 이해 가세요? 그 말? 목회자가 좀 다 다르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숙제인데 기도할 제목인데요. 독립침례교회에 속한 목회자들은 제가 본 입장에 있어서는 90% 이상이 성경교사세요. 좀 어떻게 여러분 느끼실지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의 교리들을 노량진 학원의 강사처럼 잘 설명을 하세요. 근데 따뜻함은 그냥 따뜻한 걸 원하시면 그 모임이 끝나고 나서 옆에 있는 사우나 가셔가지고 푹 몸을 잠그시는 방법이 좀 낫겠죠. 그 따뜻한 것이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는 목양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말씀을 듣고 각자 알아서 각계 전투
포복하고 이렇게 각자 살아남기 이런 것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 독립심내교회 안에서 이제 설교자도 많이 일어나고 복음 전도자도 많이 일어나고 목양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이제 모두가 좋은 기운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면은 그게 제일 좋은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교파를 보면은 복음을 굉장히 강조해요. 이 교회, 그 교단의 모든 기능은 사람을, 이렇게 불신자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부분에 교회의 모든 기능이 맞춰져 있거든요. 헌금을 하는 거나 봉사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그 하나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은 늘 복음을 듣는 거예요. 지겨울 정도로. 근데 그분들은 또 뭐라고 불평하시냐 하면은 우리는 양계장의 닭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위스에 있는 닭들은 스위스 국회에서 얼마 전에 법을 만들어서 통과가 되었어요. 어떤 법이냐 하면은 닭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하루에 닭이 몇 시간 이상 일광욕을 해야 된다고 닭 권리를 제정을 했어요, 국회에서. 스위스 닭들은 그냥 깜깜한 데 있어서 모이만 먹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그 닭집에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좋은 나라죠. 사람에 대한 복지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동물들을 신경 쓰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러운 나라들인데 우리로서는. 그분들은 뭐라냐, 우리는 양계장 닭도 아니고 그냥 교회 와서 헌금하고 또 사람들 데리고 오고 전도하고 우리는 잘 교회가 케어를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는 그런 볼멘 소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느 한 부분에만 교회의 기능이 집중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 여기 교회에 오셔서 말씀 선포하는 걸 들으시고 또 성경의 교리들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해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줄다람쳐 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무관심하다면은 그것도 올바른 것이 절대로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에게는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전해져야 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같이 이제 여기 뭐 이렇게 새로운 분이 계속해서 오셔야 되죠. 안 그러면은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같은 얼굴만 몇 년간 지속적으로 있으면은 우리만의 리그를 하기가 쉽거든요. 우리끼리 여기 있는 이 물이 뭘 상징하는 것 같아, 자매? 노아의 홍수의 의미가 뭘까? 우리끼리 막 이렇게 난상 토론을 하는데, 그게 좀 지나치면 옛날에 중세 신학자들은 무슨 토론을 했는지 아십니까? 바늘 끝에 마귀가 몇 마리 올라가서 춤을 출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서로 막 토론을 열심히 했거든요. 몇 마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몇 명이 아니고 몇 마리라 그래서 마귀한테 뭐 신뢰가 되지는 않겠죠. 하여튼 뭐 그런 거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30마리 아니야 35마리야 그러고 막 서로 그랬거든요. 할 짓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만 새로운 사람의 유입이나 새로운 사람에게 교회가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만 늘 구원받은 우리만 모이면은 교리를 다루는 면은 더 깊어지고 세밀해지고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가장 기본이 되는 복음 이야기는 그거 다 아는 것, 뭐 그걸 우리가 꼭 다뤄야 되나요? 하고 소홀히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물론 교회당이라는 말처럼 가르치는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은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를 하고 선교를 후원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가난한 교회에 어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살피기도 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런 면들도 있어야 하고 여러 면들이 다 있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뭐 오늘 아직 시차 적응이 덜 끝나가지고 좀 횡설수설한 것 같지만 오후에는 조금 나아지리라고 저 혼자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결혼하신 남편분이나 결혼하신 분에 한해서요, 아내분을 사랑한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셨나요? 하고 누가 질문을 하면은, 그게 말이죠. 하고 막 기쁨에 겨워서 설명을 하겠죠. 아니면 막 얼른 건너방에 뛰어가서 이렇게 결혼 사진을 가져서, 그때 보세요. 이 주례 스님 보세요. 제가 이렇게 촌스러웠답니다. 뭐 이렇게 보여주겠죠. 기뻐하면서. 근데 지금 아내나 남편이, 아유, 부부는 전생의 원수가 만나는 거라더니,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전혀 어떤 처음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마음이 없겠죠. 안 그럴까요? 그렇겠죠.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 상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교를 나왔냐고, 뭘 하나하나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 신자라는 사람들은, 신자라는 것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복음을 믿게 되고 듣게 되셨어요? 하고 말할 때 그걸 왜 지금 묻는 거예요? 하고 막 짜증이 난다면은 질문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짜증 낸 사람이 좀 이상하거든요. 지금 좀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안 그럴까요? 그렇죠? 그거는 언제 이야기해도 늘 즐겁고 기쁜 이야기겠죠. 여러분, 가령 진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스펄전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숙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조숙해서 뛰어난 천재였고요. 아주 어릴 때부터 뭐 아버지 서재에 꽂혀 있는 책들을 막 다 읽고 막 이렇게 아버지 오면은 친구들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런 조숙한 소년이었는데, 자기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늘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결심을 했어요. 나는 내가 확실한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런던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매주 일요일마다 방문을 해서 모든 교회를 다 방문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럼 혹시 구원받을 줄 몰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날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런던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하나하나 다 방문을 했대요. 그래서 어느 겨울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원래 가기로 한 교회가 너무 이렇게 도로 사정이 안 좋고 눈이 많이 와서 갈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보니까 2층에 흐름한 교회가 하나, 거기 교회가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교회가 하나 있길래, 아유, 할 수 없다. 오늘은 저기라도 가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말을 심하게 더듬는 사람이 나와서 설교를 하죠. 창세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스펄전이 뒤에 16살 때였어요. 뒤에 앉아서, 아유, 오늘 버렸다. 좀 더 일찍 나서야 하는 건데. 그 말 더듬는 사람이 오늘 교회 목사님이 어디 출장을 가시가 다른 교회 설교 부탁을 받아 가서 오늘은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합니다 하는데, 아, 더 버렸다. 그러고 이제 말 더듬이에다가 평신도잖아. 그러고 이제 딱 실망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분이 이사야 45장 22절을 읽었어요. 땅 끝에 있는 모든 백성 다 나를 앙망하라. 나를 앙망하는 이는 구원을 얻으리니 하는 이사야 45장 22절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펄전이 에이야 고개 숙이고 있는데, 이 설교자가 말 더듬더듬 하면서, 여러분, 이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여러분을 바라보십니까? 성경은 여러분을 바라보지 말고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스펄전을 가리키면서, 청년,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더듬거리는 말로. 그때 스펄전이 찬물을 확 덮어쓴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나는 이제까지 왜 죄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했지?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고 다 이루었다고 말을 했는데,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매일 죄를 짓는 나를 봤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본 적이 없구나. 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리고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네 하고, 그날 이 말 더듬이 이 평신도의 설교를 듣고 그 위대한 스펄전이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그 눈 오는 날, 땅이 질척거려서 마차가 움직일 수 없는 그날,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스펄전이 평생을 살면서 그날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는 날이죠. 여러분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첫사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이 처음 여러분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난 날, 어떻게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안에, 이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은 작은 일이 결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우리가 이렇게 결혼해서 남편의 아내를 만난 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참 받은 날 참 기쁘고 즐겁도다. 그 기쁘고 즐거운 날을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 보시고, 아, 정말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구나. 나는 돌아갈 집이 있구나. 언젠가 내가 이 평택 시내 길을 걸을 때 나팔 소리가 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그 음성처럼 올라오라는 음성이 다른 길을 걸어가는 다른 평택 시민은 듣지 못하지만 내게는 그 음성이 들리는 날이 있을 거라는, 그때 우리는 홀연히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낚아채져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먼저 주님 앞에 간 그런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 날이 오거든요. 그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구원,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한 그 천사의 말이 사실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그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절대로 이 복음은 너무 기초기 때문에 초신자에게나 불신자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나에게는 별로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 들으면 서운해 하실 소리일 정도로 올바르지 않은 말이고 오해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